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함께 마태복음 7장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반석 위에 세워진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복음의 토대를 둔 순종은 복음으로 충만한 기쁨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중에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단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순종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토대를 둔 순종은 복음으로 충만한 기쁨을 낳는다.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 참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야 될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남들은 가지 않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광의 시작입니다.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상기해 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주제로 설명하신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결론을 내리십니다. 특정한 윤리적 가르침보다는 강한 대조법을 사용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분별하고 열매로 가치를 증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로 20절까지는 좁은 문과 좋은 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21절로 23절에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로 29절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산상수훈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산상수훈은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은 그저 듣기만 하라고 가르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우리가 나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생각하면서 조종하는 시간이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주님,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주님, 이건 너무 꼭 맞는 말인데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의 연약함도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게는 너무 무리가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너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게 너무나 과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이 가능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참된 경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오는 진액을 마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명령과 경고가 담긴 초대, 기꺼이 응답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기로 해봅니다. 오늘 13절로 14절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키기로 작정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아니고 이것을 지키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한 주간 특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특세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특세? 갈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가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한 주간 동안 개근해야지. 이번에 내가 은혜를 사모해야지. 이번에 이 특세는 나를 위한 특세로 내가 삼아야지. 이렇게 작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길은 좁고 길도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여기 협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좁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난까지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분 핏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핏줄들이 자꾸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맥 협착증이 걸렸다 그러면 어쩌면 이 피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죽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영적인 삶 속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산상수훈을 지키며 새 출애굽 백성으로 사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적어요.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다 알거든요. 저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 인지하는 것은 똑같이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두는 열매가 달라요. 왜 거두는 열매가 다를까요? 똑같이 인지했지만 그것을 작정하고 시도하고 그 길을 살아내는 사람과 인지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출발도 못하는 사람과 또 여러분 인지하고 출발은 했으나 중간에
멈춰버린 사람과는 결과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볼 때에 내가 어떤 자세를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매 순간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에 의해서 단번에 받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은혜예요.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나의 잘남이나 내가 가진 무엇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무엇인가에 그 무엇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믿음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으로 갈 때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의지적인 결단. 그런데 의지적인 결단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의지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가며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은혜 속에 젖어들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 은혜가 넘칠 때에는 어떤 난관도 난관처럼 보이지 않아요.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도전해요. 마치 정말 무모한 것에 도전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도전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뤄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자가 적지만 그러나 그 길의 출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출구로 우리 앞에 펼쳐져요. 이것을 선물로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켜내는 것이 새 출애굽 백성으로서의 광야를 거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진입해 생명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이 갈 수 있어요. 누구나 함께 휩쓸려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무리와 제자는 차이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는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수히 많은 무리가 왔어요. 말씀도 듣고 떡도 먹었어요. 말씀도 듣고 떡도 먹었던 무리가 장정만 5천이나 됐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모인 사람은 줄잡아 2만 이상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무리가 모여서 말씀도 들었고 떡도 먹었지만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리이기 때문에. 무리이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묻혀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의 수준도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보다 깊게 또 품격 있게 이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는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로 들어가는 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는 삶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며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해요. 명필이 뭘 가리냐고요? 붓 가리냐고. 명필이 붓 가리냐고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이유와 핑계가 많아요. 이유와 핑계가.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핑계를 안 대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봤어요. 집이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집이 어려워져서 건물을 이제 이 가건물을 짓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집에 전기가 연결이 안 됐어요. 이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전기가 연결이 안 됐어요. 난방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추운 겨울날인데 상 하나 펼쳐놓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명필이 붓가리냐. 내가 하려고 하면 그 환경의 어려움이 그리 큰 문제가 되겠냐. 환경이 더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결국 돌파해내야 되잖아요. 돌파해내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며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5절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결심을 해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멸망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보통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낱말을 채택했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삼가라라고 하는 이 낱말은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하는 의미의 낱말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비상태세를 갖추다, 주목하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낱말을 이제 사용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적 기습과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언제나 경계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처럼 주변에서 무수히 많은 것이 들려오는 홍수가 난 것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얼마나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이 넘쳐나서 우리가 때로는 혹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일치되는 것이 내게 들려줘도 우리는 거기에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주의를 해야 되면 출처가 어딜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봐야 돼요. 이것을 보지 않으면 내가 좋다고 따라가다가 끝에 가서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거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에 너무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아요. 제가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유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름다운 합창이라든지 아름다운 중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가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CCM이나 락스타일의 이런 음악들은요, 그 당시를 자극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유행가들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면 장르가 또 바뀌어요. 그런데 클래식한 음악들은요, 이것은 유행과 관계없어요.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건데 교회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 보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합창들이 있어요. 봤더니 너무 멋있는 게 나오는, 오,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요. 그래서 그것을 듣기 전에 밑에 설명을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덮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몰몬 교회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에요. 그 합창이 너무 좋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문화예술 쪽에 그 일들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혼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것은, 그래서 요즘은 항상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기 전에 이거를 살펴봐요. 출처가 어디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누가 했냐. 우리가 여러분 늘 비상태세를 갖추고 주목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듣기 좋고 입에 달다고 해서 그게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몸을 해롭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이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들은 교묘하게 낚아채고 단숨에 모든 것을 빼앗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이들을 삼가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주의 손에 있어야 빼앗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삶의 결과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산상수훈 6장, 7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문장 안에서, 그 본문 문장 안에서 이 말이 주는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나, 이것을 찾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전혀 나와 관계없는데 내가 여러분 아전인수격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약속을 안 하고 여기 여러분 우리가 저 농협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온다 그랬는데 근데 오지 않잖아요. 오지 않는다고 나 속에서 나 혼자 막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나? 근데 이런 놈이 다 있나는 그 놈이 이런 놈이 아니고 이 놈이 그 놈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서로 약속도 안 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곡해하고 그것이 될 거라고 나는 혼자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망하는 적이 한두 번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찾아서 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죠.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1차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지금 말씀을 5장, 6장, 7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정작 산상수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멸망을 받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로 23절에서 거짓 제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20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이 20절의 원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정체가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산상수훈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저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오자가 하나 있어요. 상상수훈이 아니에요. 산상수훈. 여러분 밑에 글자를 하나 잘못 쳤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지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한 그 수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저도 이제 이걸 치다 보면 어느 때는 이 낱말이 안 쳐지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정을 보면서 교정을 이제 2번, 3번 보게 되네요. 왜냐하면 이 원고를 다 작성하고 한번 읽을 때 교정을 보고 PPT 작업을 할 때 또 교정을 한번 보는데도 그래도 또 이해 그냥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산상수훈을 상상수훈이라고 쳐놓고 보니까 참 이 말의 의미가 너무 많이 다르네요. 산상수훈을 행하는 삶이 없는데 예언과 권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기루를 좇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손에 잡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 착각 속에 살다가 최후 심판의 날 그날이 오면 때는 너무 늦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속도로를 진입했어요. 그런데 하행선을 타야 되는데 잘못해가고 상행선을 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입하는 순간 회차로가 있는 데도 있지만 회차로가 없으면 다음 램프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램프가 너무 멀기도 해요. 이럴 때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잘못 진입했으면 다음 램프까지는 가야 돼요. 그때는 고민해도 소용없고 염려해도 소용없어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말해봤자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세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예수님 정말 이렇게 차가운 분이셨어요? 정말 이렇게 차가운 분이셨어요? 여러분 차가운 분인 것은 본인의 체감이에요. 왜요? 그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판결을 하시죠. 산상수훈에 부합한 내면의 삶이 없이 갖가지 능력을 행하던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위선적 삶으로 불법을 행한 자들,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유념해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삶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가꾸는 거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연장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늘 내가 부산하게 여기 참여하고 저기 참여하고 뭘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허탈해요.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본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이미 고인이 돼서 이상에 계시질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는 계속 설교를 했어요.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공허함이 찾아와요. 공허함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는 고요히 자기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골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채워놓지 않으면 계속 사역이 어렵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3개의 방을 가지고 살아요. 그 3개의 방은 이런 방이에요. 첫째, 골방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2번째, 책방이 있어요. 3번째는 상담방이에요. 과거에는 이것을 신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책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요즘은 이 책방도 그냥 상담방도 그냥 상담방이 아니에요. 메타버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가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신방도 해요. 여러분, 전에는 신방하면 가서 만나서 신방하고 전화로 신방했죠.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줌을 통해서도 신방을 해요. 어디서나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늘 삶이 부산한데 열매는 없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교회 오면 하루 종일 주일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일 저 일 다 참여하느라고. 그런데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허탈해요. 교회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서 관계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도 어떠한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고요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분에게 오는 게 뭐냐면 탈진이 와요.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특세하면서 피곤하시죠?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할 때보다 한 달에 한 번 특세할 때가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또 인지하시면서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들이 예수 파리를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 삶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불행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는 주일날 교회만 가서 살고 밥도 안 주더라. 내 아내는 교회 가서 열심히 사는데 나한테는 관심도 없더라. 분명히 이분은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와 열심히 있었는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 없이 늘 내가 속이 텅텅 빈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이건 너무 진짜 억울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24절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행하는 삶과 행하지 않는 삶의 차이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은 한편으로는 삶의 어려움과 압박들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리실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행하는 자가 삶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산상수훈이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다루고 있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외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참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는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따라가요. 조금 지나니까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돼가요. 습관화 됐어요. 습관화 됐다고 그냥 건성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내 일이 됐어요. 내 것이 됐어요. 신앙생활에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하나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이미 내가 결정한 결정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 이상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더 오라고 말해요. 더 가라고 말을 해요. 더 맡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나는 더 이상 안 가요. 왜요? 나한테는 이게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깊은 신앙은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성큼성큼 더 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정관념들 속에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환경에 의해서 나에게 만들어졌던 고정관념화된 고착하던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은 구호도 아니에요. 결국 말씀의 실천이에요.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또 산상수훈을 지키는 자는 율법의 핵심 원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과해 그 심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심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기도문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계속 외식과 재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생존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외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재물보다는 바른 가치에 내가 마음을 두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존에 대한 염려보다는 소망으로 늘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듯 내 몸처럼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아서 최후 심판 때에 불에 태워 버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빨간 글을 쓰게 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 증후군을 앓고 있다. 순종 증후군을 앓고 있다. 오늘은 이거를 좀 깊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황당한 것을 교회가 강요를 했어요. 너무 황당한 것을. 그리고 교회가 맹종을 요구했어요. 지나간 날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 다시 되돌려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신앙생활은 순종을 전제로 해요. 순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것을 강요했거나 여러분 비상식적인 것을 강요하거나 성경이 아닌 것을 강요하면서 맹종을 요구했는데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증후군을 내가 앓게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가 생겨요. 왜 저걸 강조하지? 왜 저걸 하라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은 바른 것을 강조하고 있나? 그리고 바른 것에 대해서 내가 분별력이 있나? 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것, 비성경적인 것을 강요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묵상하며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제가 설교 패턴 마지막 부분이 꼭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은 끝날 때가 됐나 보다. 끝나는구나. 우리 앙상블은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중간에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늘 기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요. 왜요? 가면 그냥 기쁜 거니까요. 가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아요. 그러면 주저하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금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씻어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소망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과정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혜롭다는 명석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통찰력이 있는, 이해력이 뛰어난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설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한 문장만 뽑아서 그 문장에 꽂혀갖고 곡해를 하세요. 제 설교가 여러분 주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빼서 한 가지만 강조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설교 전체의 문장문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통찰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기인하는 신중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기인하는 신중함이다.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매일 배달되는 소망의 아침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통찰력과 뛰어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